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팔복을 말씀하셨던 장소는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여행 중 그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갔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그 장소에 가 그 현장을 보고 다시 와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읽으니 그 현장감 있는 말씀의 섭취가 정말 달랐습니다. 그 팔복을 말씀하시던 그 장소는 지금은 동방정교회가 팔복교회당을 세워놓았습니다. 학자들마다 팔복을 말씀하시던 그 장소는 정확히 어디인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며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산상수훈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그곳에 기념교회당을 지어놓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교회당은 팔복을 상징하여 팔각형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쯤 어디에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현장에서의 기본 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산상수훈입니다. 가르딘이라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진동이다 라고 했고, 간디는 말하기를 이 교훈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정신의 요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하나의 그냥 교훈처럼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구속함을 입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에서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5장 21절 26절까지는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됨에 대해서,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에 대해서, 5장 38절부터 48절까지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참된 경건생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은 제자의 황금일에 대해서, 13절부터 29절까지는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팔복산에 있는 팔복교회당을 둘러보면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팔복 다음에 말씀하셨던 말씀 중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상수훈의 중심을 이루는 말씀은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팔복의 중심은 인격입니다. 이 인격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진정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을 이루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 인격적인 변화의 됨됨이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8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복된 인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제 각자의 삶의 장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부딪힘이 싫어서 그 현장을 떠나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직장의 환경이 싫어서 홀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장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오류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은둔주의이고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중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입니다. 온둔하지 않으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모습인 이 세상은 정말 진정한 인생의 맛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맛이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소금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 당시 냉장고가 없었던 그 열대 지방에서의 생선을 관리하는 방법은 소금에 절여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진정 썩어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전에서부터 그래왔지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당리 당략을 위하여 법을 바꾸고 어떻게 쓰든지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엄청 빠른데 진정 이 나라에서 기업하기 쉽고 열심히 노력한 자들이 그 땀의 결실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법안은 잠자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는 법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얼마나 많습니까? 간통죄를 폐지시키더니 낙태하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으로 보아 동성결혼도 합헌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둔주의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어 세속주의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방법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세상에서의 행태들을 보면 엿듣기도 하고 토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와 생활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아무리 작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맛집은 항상 손님들이 많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금을 접촉하는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갈증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거듭남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나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금은 혈액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가 모자라면 식염주사를 맞습니다. 황무지에서는 소금으로서 음식의 간을 맞추어 먹기 때문에 소금은 문자 그대로 생명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옛날 유태교인들 가운데서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당 앞에 엎드리게 하여 이렇게 소리치게 했습니다. 나는 맛있는 소금입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우리 중에 혹시 이렇게 소리쳐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소금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청년들도 직장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발달되어 가고 있고 첨단 문명 기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깜짝 놀랄 기계들이 나오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더 캄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한때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은 내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얼마나 환하게 비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선교를 마쳤던 선교사 한 분이 그 선교지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의 무덤에 이렇게 비문을 새겨 놓았습니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움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은 스스로를 태워야 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스스로를 녹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